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믿음 위에 있는가를 알지를 못하고 늘 나를 돌아오며 세상 기준에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를 새롭게 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좀 방향을 바르게 잡지를 아니하면은 옆으로 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그 좁은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논에 빠지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잘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겉으로 보면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이 또 나온 대로 분방을 또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본문 내용도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결혼과 독신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 대개 보면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그걸 믿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상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죠. 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역시 그게 내게 좋으니까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내 중심이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의 어떤 속성,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무엇이 진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듣고 예수에 들으면서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뭔가 좀 묻혀버리고 알지를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거나 독신으로 살았다거나 이러한 문제들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십자가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판단과 생각이 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도 늘 좀 그런 시각 속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의도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일단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또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사 그러면 방언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 하지 않는 것도 은사.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 선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께 은사를 주시면은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선물 주시면은 여러분 행복하라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걸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 주시는 것도 믿음 가지고 행복히 잘 살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예수께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은 선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이든 결혼하지를 않는 것이든 그것을 은사로 생각지를 우리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나깨나 관심이 늘 내 잘 되는 거예요. 늘 눈만 뜨면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살아볼까? 늘 그게 우리 관심이란 말입니다. 바울이가 앞에 6장에서 너희 몸이 그리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런 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은요. 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삶이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 몸을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값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것,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의지에서 내 본성에서 나와질 수 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늘 나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지를 안 해요. 내가 날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나의 어떤 성취와 나의 잘됨을 위해 살아간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탄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을 몰라요. 자, 성경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귀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사탄이 등장을 하고 또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간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 그 뜻입니다. 마귀가 존재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심해요. 무심해도 너무너무 무심해요. 일반인들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도 이 마귀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너무 둔해요.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떤 사탄이란 존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마치 사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사탄이란 존재를 몰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여러분요, 사탄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탄을 모르고서 바른 믿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이 사탄의 활동, 그 사탄의 어떤 활약이라 할까요? 그 활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상에서.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탄의 활동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아닌 걸 끝까지 신앙으로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 아닌 걸 신앙으로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또 모르게 돼요. 보통 사탄 그러면은 사탄의 인형에 나온 척키 이러고 있던데, 그걸로 생각하는데, 사탄을 그렇게 연상한다는 자체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뱀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었던 그 사탄이 칼 들고 하와 죽이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사실은요, 네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놀라운 효능이 있어. 아주 달콤한 말로 다가왔어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뭔가 막 무서움을 주거나 자동적으로 아이고 저 무서워 경계하게 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사탄은요, 결코 안 죽는다.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절대 죽지 아니한다. 그 사탄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죽는다고 하는 건 인간의 기분 나쁘고 불리하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죽는다. 듣기 싫지 않습니까? 반면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나에게 유리한 말이에요. 뭔가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말에 마음이 기울어져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그런 말에 마음이 기울어지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에 그 성경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또 내 편을 들어준 소위 뭔가 긍정적인 그런 해석들,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긍정적인 말씀으로 안다고 옵니다. 내 편 안 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을 뭔가 인간을 팍팍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 경계하셔야 되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인간의 긍정적인 것 다가왔다면 예수는 안 죽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었거든요. 돌 들고 때려치고 쫓아내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늘 하나님 내 편이고 날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이게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죽은 존재이고 선과 의가 나올 수 없는 존재이고 무능하고, 이런 말보다도 예수를 믿은 신자는 믿음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열심히 복을 주시고, 이러한 말을 참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말에 편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간 본성 자체가 그래요.
특별히 누가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모두가 다 그런 쪽의 마음이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본래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거 모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늘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농락당한 삶이다. 이런 말에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또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다. 뭐 어쩌라고. 농락당하는 게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처럼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지금 등장한 결혼 문제예요. 남녀간의 문제. 1절 보실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이 7장에서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고린도 교회에 그 독신을 이제 어떤 믿음으로 선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고린도란 지역 특성이 좀 그래요. 고린도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철학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스 출신이고, 그렇게 철학으로 유명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 학파 중에 스토아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학파. 들어보셨겠죠. 이들 스토아학파가 금욕을 주장해요. 금욕적인 생활을. 금욕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금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나오는 욕구를 악한 것으로 보고 그 욕구를 스스로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그걸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들이 가르치는 금욕 가운데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지내고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욕에 대한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뭘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금욕을 실천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겠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어떤 고정된 생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집으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 사람 보내는데 이들이 베드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을 하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자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건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베드로에게 유대교회 율법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배웠으니까. 그 습성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습성이 다 뒤바뀌어 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통해서 뭔가 깨닫지를 안 했다면은 고넬료 집에 안 갔겠죠. 이방이니까, 더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여전히 철학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금욕을 주장을 했고,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들 질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 자체에 어떤 인간의 습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흑백 논리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흑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늘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자,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말이라든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이런 답을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확실하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처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다 하나님 은사야, 선물이야. 그게 바울의 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만 얘기해서 문제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독신도 되고 결혼도 다 하나님 은사야,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결혼한 사람 그렇게 살면 되고, 또 안 하면 아는 대로 살면 되고, 그러면 만사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혼란이 되는 말 앞에서 늘어놨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말을. 자,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닌 겁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된 사람의 생각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결혼해보니까 참 좋아, 이런 말도 할 것이고, 다 의견이 나눠져요. 남자들은 결혼이 무덤이다, 이런 말을 뭐 하면서 혼자 살아라 총각한테, 이런 또 대도하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좋고 저게 좋아, 이렇게 뭔가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게 좋아, 의미가 뭡니까? 자기 행복이죠.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의미가 뭐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주의 영광, 그거 상관없어요. 네 행복, 네가 행복해지려 하지 마, 아니면 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를 행복하게 주는 그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건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더 행복해, 이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독신이었죠. 독신이어서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게 좋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 있어 그게 좋은 것이야, 그게 옳은 것이라면은 결혼하지 마, 이렇게 답을 내렸겠죠. 근데 뒤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말이 또 있습니다. 7절에 오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리고 8절에 오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이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이런 말 보면은 마치 혼자 사는 걸, 결혼하지 않는 걸 장려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바울이 내가 독신인 것처럼 너희도 독신이기를 원한다. 그 뜻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독신 살아보니까 그게 좋아. 다 독신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면 바울은 독신을 결혼한 것보다 높이고 있는 게 돼버려요. 뭔가 기울어진 게 돼버린 것이죠. 또 결혼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바울같이 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했다고 바울 같아. 그럼 다 바울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사는 거,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십자가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그것처럼 바울은 자기 어떤 행위로도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세를 주거나 아니면 또 홀로 살거나 이런 어떤 행위로도 자기를 높이고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갔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도.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나와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걸 내세우면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만 존귀할 뿐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울 같은 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높음, 그게 존귀한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울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바울은요. 독신 생활은 물론이고 어떤 삶을 가지고도 자기 이름과 신앙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치를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 헌신한지 간에 그걸 가지고서 내 신앙 보여준 도구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모든 걸 밥 한 끼 먹는 거 생각하라고. 별것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생각하라고. 그게 바울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독신과 결혼을 두고 질문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를 잘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의도는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게 잘한 것인지, 그것을 바울에게, 사도니까 바울에게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옳다는 증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만약에 야, 독신이 옳다.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누가 어깨를 으쓱하겠습니까? 독신을 주장한 사람들이 봐라 맞잖아. 내가 맞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또 바울이 아니야. 결혼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혼을 주장했던 사람이 봐라 내가 옳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쩌면요. 바울이 독신이니까 독신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신이니까 아마 바울이 독신이 옳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누가 질문하든 그런 질문했던 것 자체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질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왜 그런 질문 던지냐. 의도가 나쁜 거예요. 의도가 뭐라겠습니까? 어떤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답으로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싶어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게 악한 거. 인간의 죄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기보다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늘 헷갈려요. 내 겉만 보고서 난 이게 맞구나, 난 잘 살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겉이 아니고 표면이 아니고 그 내부에 담겨있는 그 인간의 본성,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걸 보는 게 십자가의 믿음의 세계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누가 그럼 맞는지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한다면 의도가 이제 뭐겠어요? 아주 나쁜 의도죠.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지만 다들 전부 잘 알았기 때문에 내부의 세계랍니다. 저는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요, 뭔가 성경을 알자, 하나님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것이 아니고 누가 맞는지 좀 판단해보자, 그거예요. 누가 맞는지 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맞을 때에 이제 얘기한 대로 봐, 나잖아, 그래. 의기양양해지고 눈 깔어, 뭐 이렇게 나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맞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벗어난 거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질문, 그걸 감지한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의 말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결혼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게 바울의 의도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말도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하면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은?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것 자체가 음행을 피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요즘에 그 뭐 미투 운동하면서 뭐 과거에선 성추행, 성폭력이 폭로되는 것들이 시끄러운데, 뭐 그것 때문에 연예인 한 분이 또 뭐 죽었던데, 거기 연루된 사람 다 가정이 있어요. 또 결혼하면서 나는 음행을 피하게 결혼한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한다.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음행을 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프로포즈. 이렇게 한다면은, 아, 예, 제가 당신 아내가 되어가지고 음행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남편 되어가지고 내가 음행 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의 우리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너무 안 맞아요. 그 6장 18절 앞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음행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 성적인 문란, 지금 이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내 것, 내 몸, 내 것 생각을 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행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뭔가 안 매여 있죠. 내 즐거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네 몸을 네 것 여기는 그걸 피하라,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행을 피하는 문제는 단순히 음행하지 않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어떤 그 선한 걸 하고 선하지 않은 걸 안 하고 늘 이렇게 나누어가 생각하려고 자꾸 합니다. 도덕적인 걸 하는 걸 신앙, 도덕적이지 않는 건 안 하는 것 신앙,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것을 안 했을 때에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행을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순간 내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걸쳐 살아갈 방향이 돼버립니다. 평생을 살아갈 방향. 그러니까 나 오늘 음행 안 했어. 그러니까 그날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은요, 신앙을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을요, 그날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가령 큐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어. 야,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보신다면은 큐티 할 때는 신앙으로 하겠죠. 그럼 큐티가 끝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큐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신앙 산다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루 큐티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날은 신앙으로 안 산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인들 그거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뭔가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가지고서 좋은 걸 하는 걸 신앙,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 살았고, 또 어떤 날은 신앙을 못 살았고, 그래서 신앙 못 산 날은 또 뭐 가책이 되고, 자꾸 이런 일이 꼴이 반복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에게 뭐다? 농락당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 평생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얘기라 그 말입니다. 자꾸 뭔가 내가 오늘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요, 구원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 이 깊은 은혜로 못 들어갑니다. 그 세계를 못 들어가고 늘 문 앞에서 얼쩡대는 것밖에 안 돼요. 또 3절 보십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것을 부부에게 준 숙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숙제를 해야 됩니까? 숙제를?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언제까지 숙제해야 돼요? 예? 예. 같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숙제를 해야 돼요. 그 기한 1년도 10년도 아니에요. 부부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해야 할 숙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로 사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생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할 일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을 딱 들고 내가 신앙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치를 마시라는 거.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그런 점에 보니까 지금의 교회는 신앙에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고 너무 오해를 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간 부품이 뭐 2만 개, 3만 개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품들을 다 해체해 놓고 어느 하나가 딱 들고 이게 자동차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자, 엔진 딱 가지고 이게 자동차야.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품이 다 하나로 조립되어야만 자동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조립되어야만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떤 부품 하나를 가지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 좀 합시다. 제발 좀. 뭘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 안 하는 건지, 제가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말이 없는지, 제가 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제가 헷갈려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신앙은요, 평생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을 붙드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고 그 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 생각,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또 4절, 5절 또 보십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합에 다시 합하라. 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자, 부부를 서로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결혼해도 내 건 내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인지 간에 내 몸 긴장하면 짜증이 납니다. 뭘 좀 갖다 줘 그러면 짜증이 팍 나죠. 갖다 주긴 해도 짜증이 나요. 저는 즐거이 갖다 줍니다. 입이 또 이제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야, 내 몸이 내 몸이구나. 이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구나.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니 동일하죠. 그래서 남편의 몸은 아내를 위해 있고 아내의 몸은 남편을 위해 있다. 이 문제도요. 어느 내가 오늘 해야 될 그렇게도 실천으로 보지 마시고 평생 동안 그 시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문제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게 그날까지 평생 계속돼야 될 문제. 그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 지체라게 했는데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린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뭘 하라 그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는 문제, 숙제. 그렇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영광을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아내의 몸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내를 위해 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실천한다 해보십시오. 오늘 뭘 하겠습니까? 뭘 할래요? 내 몸이 아내를 위해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설거지 뭐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또 뭐 있습니까? 안 해봐도 모르잖아, 전부 다. 좀 많이 해보세요, 집에서. 저는 우리 집사람 아팠을 때 눈만 또 밥만 먹어서 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지금 졸업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이. 얘기한 대로 평생 동안 우리에게 쫄쫄 따라다니는 우리의 숙제거리다.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께 오늘 이것 하세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생 여러분이 인생에 삼아야 될 방향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지체로 살아가야 될 문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묻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럼 내가 뭘 하며 살아갈까요? 예, 그냥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말이에요. 예,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살아가세요. 물론 그냥 사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이 사는 것이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특별한 신앙의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방문을 살아가는 거.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떨치지 못하는 것이 뭘 해야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들. 그게 십자가에서 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뭘 해야 될까? 이것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십자가라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걸림돌이다. 그 자체가. 늘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세계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세계예요. 완성의 세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완성의 세계. 그 완성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도 완성한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여러분은 완성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가지고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저의 행함과 여러분의 행함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행함에 신앙이 의미를 둔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저 위에 있을 겁니다. 자신하건대.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성경 생각하고 그 연구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런 저를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오죠. 발벗고도 못 따라와요. 따라오려면 직장 그만두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차별이 없는 게 뭐냐면은 저도 여러분도 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대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밥 먹고 돈 벌고 가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선물로 누리면서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도 완성한 속힌 자로 여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완성함이 있어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불쌍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그래요. 내가 이룰 것은 없는 것이고 이를 믿는 게 신자예요. 내가 이룰 건 없구나.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쉽네?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늘 사탄 농락 땅을 사는 인간인데 날 봐요. 날 보면서 날 안 본다 할지라도 내 옆에 누가 뭔가 잘한 게 있으면은 뭔가 좀 불안감이 드는 것이죠. 저 사람 저기 잘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흔들려요 자꾸. 그게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늘 그런 신앙의 오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걸 바울이 이제 결혼 문제로 얘기하는데 좀 바꾸어서 다른 문제로 한번 보십시다. 기도를 하는 게 신앙적입니까? 안 하는 게 신앙적입니까? 어느 것이에요? 어느 게 신앙적입니까? 예? 지금까지 들어왔으면 또 헷갈리면 또 어쩌란 말이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게 좋으나 기도가 신앙의 유일한 길이 아니고 그걸로 예수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해서 말을 못한다. 기도했다고 내가 옳은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안 했다고 옳은 것도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보면 모두 안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 여건상. 다만 기도를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주를 더 믿어. 그런 잣대로 들이대지 말란 거예요. 기도를 남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여기면 되죠. 뭔가 또 상대적으로 못한 게 있다면 그것도 선물로 여기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뭔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 상황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내 온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순히 기도하는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평생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저당 잡힌 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이에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방식을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사탄이 나를 붙들고 농락하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 그럴 때에 또 우리가 주를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로 고민할 필요가 있죠. 뭐가 신앙일까? 고민하면서 결국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세계구나, 완성의 세계구나.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좋아질지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으세요. 그 몽땅 짐이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나처럼 독신이 좋다 이것이 아니고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지 않은 것처럼 지내라는 것이죠. 그냥 다 여러분께 주어진 은혜고 복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걸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결혼했으면 바울이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산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산다. 참 좋아요. 목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게 안 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매일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대신 모두가 하나님이 준 은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겠죠. 늘 사탄에게 농락당하면서 내 몸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기에 바쁜 나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신랑된 주께 매인 자로 살아가는 그게 좋은 거야. 다른 건 다 없어도 십자가에 이루어진 주의 은혜, 그 주가 나의 신랑이라는 거, 내가 주께 매있다는 거,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라는 거,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십자가 은혜가 주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이 없어도 주로 인한 감사, 기쁨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망하시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은 사탄에게 농락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매일같이 사탄의 농락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늘 십자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주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허락한 선물 안에서 감사하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